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신학대학교 종교학 교수님은 항상 해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진정한 사랑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라서 학생들은 선배들을 통해 그 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답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를 위해서 만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또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줘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이성이 작용하고 논리적으로 계획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기쁘고 행복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보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주어야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다 붓습니다. 여기서 한 옥합의 향유는 한 여인이 결혼할 혼수를 준비하기 위해 모아놓은 당시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는 또한 죽은 사람의 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발라주던 죽은 자를 위한 귀한 선물과 같은 값비싸고 소중한 장례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8절에 보면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질책하였습니다.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심지어 아까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아까워한 자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물질이 더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낌없이 향유를 드린 여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앞뒤 분간하는 분별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엔 예수님이 향유보다도 더 귀하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대신할 수 없이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중심이라는 말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 오뚜기를 가지고 놀면서 참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지 그 원리가 참으로 궁금하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뚜기가 일어나는 원리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중심을 잡는 자리에 무거운 추를 달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은 까닭은 넘어진 인생, 고통스럽고 죄 많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없었던 고달픈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의 주인이며 중심이 되셨을 때 그 여인은 평생에 꿈꿔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더러운 죄악과 유혹의 길에서 망가지고 파괴되며 길을 찾지 못해 헤매며 막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었던 의의 길을 걷고 어두움의 인생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눈부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란 바로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망가져버린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진리와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길에서 도망친 인생들이 돌아와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지금도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들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여인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계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은 자신의 귀중한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홀로 준비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기에 그 여인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향유도 바르지 못한 채 무덤에 장사되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토록 큰 일을 위해 준비된 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여인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행한 일을 비난했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인이 제자들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인이 제자들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인이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위한 미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것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여인이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름이 아니라 한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이름과 한 일들이 모두 기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 바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인의 아름다운 향유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우울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되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 유다가 도리어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은 30이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값싼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이전에 어떤 한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장면과 비교되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자 유다는 자신의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자신 같은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무너지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란 신앙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이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이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은 30에 팔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은 30이 욕심이 나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실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 무모하고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더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깨달아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많은 칭찬을 받고 또 심지어 이 좋은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좋은 일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좋은 일을 해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경건과 절제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욱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바로 우리 교회 교육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교육부 친구들이 예배가 중단되고 또 반별 성경 공부가 중단되었으며 또 겨울과 여름에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모든 행사가 지금 올 스톱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금 교육부서의 회복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주마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다시금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다시금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성주마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2주간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아로부터 우리 고등부의 친구들까지 14명이 이렇게 이제 밑에 1층 로비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 한 명을 품고 이제 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계시면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연도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도 후원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 아이가 직접 작성한 기도 제목을 여기다 작성한 후에 이제 기도 카드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월경이나 5월경에 기도 후원자 매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가 좀 끝나고 나면 분기별로 그 아이와 함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열어서 뭐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뭐 탕수육도 먹고 조금 이렇게 둘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기도 후원자의 모집과 그 위에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사실은 2년 동안 했는데 이게 잘 매칭 기도 후원자만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고 그 이후에 아무런 프로그램들이 되지 않아서 잘 이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이후에 매칭시키고 또 기도 후원자 예배도 드리고 또 분기별로
그 아이와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 우리 신성주마함교회 주인공인 교육부 친구들, 여러분들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로 기도로서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1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줄래? 무엇을 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답을 대답하시되 이것 한 가지는 꼭 추가해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교육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